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순종, 믿음 좋은 성도의 모습, 첫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높게 평가했을까요? 아니면 낮게 평가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평가를 달리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로 보였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인사를 시작합니다. 5절 이하의 그 이유가 너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5가지로 평가를 말씀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언변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 설득력이 탁월한 것, 전도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은사에도 부족이 없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재림신앙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영적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곧이어서 너희들은 육적이다, 믿음이 어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평가가 맞는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바울의 평가가 맞는 것이죠. 바울이 맞다라고 한다면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전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지식이 풍성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은사가 있고 재림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내 믿음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없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믿음이 있다라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어리다라고 말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시기와 분쟁,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연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믿음이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잘했다 할지라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리다, 육적이다 라고 단칼에 되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일까? 갈등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는 것일까? 자존심 때문이죠.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조금 불화가 있었어요. 저녁에 아내가 밥을 차려오는데 국을 내려놓으면서 국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크게 소리가 났을 때에 어디 남편한테 국을 놓는데 국을 던져, 이렇게 말을 하고 아내가 그렇다고 국을 던졌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
그걸 한번 던져볼까? 뭐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서 싸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분열되어지면 집어삼키기가 쉬운 거예요. 마치 스테이크를 잘라서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한인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이죠.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을 했을 때에 이걸 어디에 놓을 것인가? 찬양대 대장 장로님은 강대 위에 올려놓자. 그런데 이제 새가족부 장로님은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꼭 강대상에 올려놔야 되느냐. 장로님이 나누어지면서 또 집사님 권세도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인마트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됐는데 뭐 좀 멋졌기도 하고 그리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5년 전에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한 사람이 접니까? 장로님입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면 반드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당연히 예수님의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펄펄 살아있으면 신앙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이다, 어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삐진다. 한번 삐지면 잘 풀지도 않는다. 자존심 상한 것을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툴툴 잘 털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모여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 그래 뭐 그냥 없던 일로 하지 뭐. 술 기운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 큰 분쟁이 생기면 누구 때문일 경우가 많을까요? 많은 경우에 목사와 장로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자존심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면 교회는 반드시 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능력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라는 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아이들이 나부되면 그냥 이것저것 깨어지고 망가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 그냥 영적 체험을 한 것일 뿐이지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성숙하려고 하면 내 자아가, 자존심,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깨뜨려져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노력하면 될까? 노력은 가상하지만은 스프링을 누르는 것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모델로서 가장 성숙하고 영적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8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때 네 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계속해서 죽어야 되겠는데 그 말씀에 네 하고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푸세식에 가보면 구더기들이 많잖아요. 네가 3일만 구더기가 된다면 구더기를 구원할 수 있는데 구더기가 돼 죽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구더기가 돼? 왜 구더기를 구원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실 때에 이처럼 사랑하셨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마곡간을 선택하셨죠. 아기로 태어나셔서 기저귀도 차셔야 됩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양육받아야 되죠. 왕으로 모셔도 부족할 텐데 메시아네 아니네.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을 받죠. 인간이나 겪는 외로움, 배신감, 고뇌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복종하셨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명령할 때이죠. 어른이나 아니면 상급자가 명령을 할 때는 당연히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린 사람이 명령을 하면, 뭐를 얘기를 하면 그냥 불끈불끈 화가 쏟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다라고 믿으시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누가 뭘 합시다 라고 하면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먼저 얘기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뭘 얘기하든지
상급자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린 사람이 얘기를 하든지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명하신 분 하나님, 순종을 훈련해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최선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분 나쁘다, 건방지다, 이 두 단어만 제거한다면 참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기분 나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니까. 우리가 뻔히 가는 길을 가는 동안에도 분명히 저 길로 가면 되는데, 빠르게 가는데 공사 중이라고 딱 팻말을 붙여놓으면 그냥 두말하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 이마에다가 보이진 않지만은 공사 중,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다라고 붙여놓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주게 되어지면 아마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의 모습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생활의 기초는 순종입니다. 가정생활의 기초도 순종이고, 직장생활의 기초도 순종이고, 그리고 교회생활의 기초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순종을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맡겨주십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시기하고 맨날 다투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순종이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하셔서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 못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자고 할 때에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시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시기하고 다툼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오늘도 내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을 위해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들이 동력하여서 우리 밀락교회가 빛되어 자라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